예. 자, 오늘은 정진이 좀 어떠셨나요? 수행을 전에 잘 하다가도 한두 달 걸른다든가 한 1년 걸러서 오면은요 계속 졸아요. 그게 수행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몸이 고달프고 잠이 부족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행을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결에 잠이 졸리는 건 졸리는 거고요. 수행은 이어나가지고요. 또 계속 잠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들똥말똥 하다가도 번쩍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정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일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 날 보니까 사티를 다 잊어버리고 일어나요. 네. 그 사티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그날은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아, 알아차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이제 저도 어느 결에 언제 보니까 막 마음이 요란한 보살님하고 조금 살아보니까 막 이게요 막 이게 불평불만이 잠시도 쉬지 않는 분이 옆에 있으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분하고 같이 호흡을 이게 막 호흡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진을 하면은 마음이 이 호흡이 축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서 가라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호흡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시 알아차림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얼마나 마음의 질이 다른지 자꾸 발견하게 돼요. 저도 아주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 호흡을 할 때 그 망상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이 생각이 그리고 그랬을 때 그냥 또 이렇게 조금씩 안정이 돼서 예. 말씀이 잘 관해질 때는 그래 망상 나오는 대로 그러고 이게 호흡 잘 될 때는 물방울이 떨어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이겠지. 네. 그리고 요즘은 그냥 뭐 망상이 됐든 또 다른 저기가 있든 호흡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될 때 그때는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게 돼요. 이게 네. 계속 뭐 이렇게 교수 말씀이 이렇게 조용하게 이어지질 않아요. 아직까지 미숙해서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숨을 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숨은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줘요. 사실 그대로. 우리가 달리기 하면 헉헉대잖아요. 숨이. 화가 났을 때 어때요? 와, 이거 치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치잖아요. 막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어때요? 막 어떤 분은 자기 머리도 치잖아요. 이게 산소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화가 차면 숨이 딱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여기에서 막 헐떡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막 말도 빨라지고
화가 자꾸 올라오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이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이 많이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호흡도 매우 깊어지고 고요해져요. 그래서 이 숨은요, 우리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 버려요. 그래서 자꾸 숨을 보는 거예요. 근데도 숨은 끝도 없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요. 근데 다른 감각이나 소리, 생각, 맛, 보이는 거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들숨날숨을 지켜보는 것, 이것은 나의 몸과 마음 전체를 다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감정, 생각, 느낌, 이 육군, 육경계를 다 지켜보게 되는 알아차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을 할 때요. 이렇게 들으실 때 찬 기운이 이제 들어가고 네. 내쉴 때는 좀 훈훈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호흡을 들으실 때에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전에는 스님께 말씀드렸지만 단전호흡을 좀 해서 그게 다 단전으로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먼저 한 번 또 스님이 법문 중에서 단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숨할 때 참기운이 있는 거, 그러니까 문지기 식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거, 내부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훈훈한 기운이 있으면 그냥 나오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좀 호흡을 보는 게 좀 길어지는 거. 네, 더 깊이 봐지죠. 그리고 이게 마음이 좀 더 아주 미세해지고요. 여기에다 딱 제가 저 처음에 초심자가 오면 이렇게 코를 여기다 대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콧구멍 주위를 통해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요거를 보라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집중을 해버려요.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마음을 요만큼 두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요거만 알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했어도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네. 생각이 들고. 왜 그래야면 단전 호흡은 인위적인 호흡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아차림하는 이 들숨 날숨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몸과 마음의 상태에 그냥 툭 던져놓고 지가 알아서 숨 쉴 수 있게 두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알면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단전 그 습관이 됐으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숨을 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지만 그 명상할 때만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또 단전 그렇게 하고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구나 그냥 알아차리셔요. 예. 명상할 때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참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만 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하고. 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문수거사님이랑 관음도 보살님께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환영합니다. 사실은 젊어서는 막 자식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일궈야 되고 막 이런 책임감 때문에 또 불법이 뭔지 모르고 막 이러면서 못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는 6학년, 7학년, 요즘은 8학년, 9학년 되셨어도 건강하시면은 꼭 해야 될 일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야 이게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힘이 약해져요. 젊어서는 자존심, 체면, 다른 사람의 이목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정말로 자기가 최대한으로 남한테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연세가 드시면 그동안에 살아온 업대로 하면서 그냥 많이 조심성이 놓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누가 연세가 드시면은 누가 뭐라고 하는 분이 없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 언행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일을 자꾸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선업을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이 노력에 꽃을 피울 때 이 꽃이 예쁘게 아름답게 피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실수록 꼭 해야 될 일이 수행이다. 예.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본보기를 보고 자기들 삶을 다시 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집에 계시다고 그래서 막 특별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별로 맨날 그 일이 그 일이고 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금신 걱정에 끄달릴 바에는 이렇게 정진하시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명거사님 이거 숄 내려놓으시고 잠바를 탁 이렇게 하면은 졸음이 깰 거예요. 예, 예. 졸릴 때 우리가 계속 따뜻하게 하면은 이게 더 자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은지는 지금 명상을 하는가요? 아니면 연불 하시나요? 연불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이어져요? 괜찮아요. 한 번 하고 10분 졸아도 괜찮아. 꾸준히만 해요. 꾸준히만 하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영리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지 우리가 하려고 자꾸 마음을 내면 연불 3번 하고 졸던 게 이제 10번 하게 됐고 10번 하다가 잠자던 것이 나중엔 30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이 점점 그 의지에 부응하게 해줘요. 괜찮습니다. 저라도 포기만 하지 마세요. 네네. 아유 거룩해요. 엄마까지 모시고 오고 그리고 우리 문수거사님 이렇게 돌아가신 어머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삶을 보면 진짜 가엾고 안타깝기가 그지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수행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연부를 해서 맨 마지막에 그때 발언하시는 거예요. 수행 다 끝나고 나면은 아미타 부처님, 저희 어머니가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생은 제가 이 간절히 연부를 해서 이 공덕을 지어드리고 칠칠제를 지내면서 보시 공덕을 지어드릴 터이니 다음 생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집안, 훌륭한 나라, 훌륭한 배우자,
훌륭한 자식들을 만나서 더 행복하고 보람 있고 또 불법을 만나서 수행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음 생의 인연을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어머님 49제 전후로 반드시 어머님이나 부처님께서 꿈으로나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가피입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근데 묘하게도 우리가 모든 부모님, 어머님이 오로지 아들 키워서 아들이 능력을 갖추면 혜택은 누가 입어요? 며느리가 입죠. 남자분들은 거의 다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아내 말을 또 들어줘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아내하고 잘 사는 게 효도잖아요. 그리고 아내하고 그 낳은 자식을 잘 돌봐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게 효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심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거. 그런데 어머님한테 은혜를 갚으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셔서 49제를 잘 해드리는 것. 그리고 49제 동안에 복을 짓고 수행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저는 효행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어머님이 근심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피가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그 공덕을 지은 아들 며느리한테 오는데요. 아들 며느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기 시작해요. 그 공덕이. 그래서 이거 꼭 어머님을 위하는 건데 어머님을 위한 만큼 이 공덕을 지은 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그 괴로움의 세계에서 벗어나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가족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자꾸 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아쉬운 것만 생각나고 후회스러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49제이고 또 100일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 동안에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기회가 되면서 하면은 이 마음이 저절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한테 못해드린 것, 미안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수행을 더하고 수행을 더한 다음에는 수행한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누구 영가님 이 공덕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은 어떠셨나요? 그 지은지는 지금 1시간 앞당겨서 가게 문 닫아? 끝까지 해? 2시까지? 응. 잘했어. 오늘 올라고? 이게 우리가 마음만 내면은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수행할 수 있어요. 마음만 내면. 우리가 자꾸 조건을 따져요.
조건을 따지는데 조건과 관계없이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수행이 이어질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오셨던 깡세르 림폰체 법문 들으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분은 저녁이면은 1시간씩, 1시간 때로는 반씩 줌으로 티베트 불교를 전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2~3건 16개 줌으로 공부를 가리키는데 이분은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법문하시고 불법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림폰체께서는 언제 수행을 하십니까? 일하면서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세계 각국 돌아다닐 때. 따로 수행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팔의 그 센터에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 웬만한 절보다도 더 잘해 놓으셨어요. 네팔 사찰이 거의 다 지저분하거든요. 진짜 발 디딜 만큼, 발 디디어 놓지 못할 만큼 그런 곳도 있는데 그곳은 수행하러 오는 분들의 방 깨끗하고요. 법당, 오 진짜 저는 놀랬어요. 네팔에 본인 사찰에 계시고 머무는 경우에는 1년에 2달도 안 된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 티베트 승가 후원금으로 인해서 갔는데 톡이 왔어요. 자기가 마침 네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가서 뵙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수행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걸 하고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여기서 새벽 3시 반에 공항을 나갈 건데요. 티베트 스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티베트 스님들 모시고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서 11월 9일 날 영산 대제, 천도제 중에 가장 큰 제를 영산제라고 하거든요. 영산제와 함께 사리탑 처만과 약사열의 기도를 회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에 봉사해 주실 분, 또 공양거리, 티베트 스님들한테 공양거리 지금 준비가 저희 절에서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 지으실 분들은 올려주시면 아주 큰 공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5~6살에 출가해서 오로지 절에서만 사세요. 그분들이 지금 막 마음이 들떠 있어요. 네팔에서 인도로 어떻게 보면은 탈출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인도 시민권, 영주권을 받아서 네팔에서 사찰을 저 아는 스님들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지 스님과 4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주지 스님 한 분만 비자가 통과가 안 됐어요. 뭔 일이 있는지.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끼리만 합시다. 유튜브로 내보내지 말고. 이게 티베트에서 인도나 네팔로 도망갈 때 이게 그 중요한 아주
큰 스님들의 역할 하던 분들이나 이게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은 또 해외 저기가 안 되나 봐요. 제가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분 똑같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세 분은 통과되고 주지스님을 제일 중요한 주지스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지스님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대사관 직원이 스님 미안해요. 이게 스님한테 다 밝힐 수 없는 티베트 스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그러면 해주세요. 제가 이유를 알아야죠. 그랬더니 스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티베트에서 뭐 도망 나오실 때든가 뭐 이런 뭐가 있어요. 말 못해요. 그래. 이거 우리나라 정부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아, 참. 진짜 나라가 없는 서러움 우리도 한 36년 우리나라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겪으셨잖아요. 나라가 없는 서러움. 그 네팔에 가니까 국적도 없어요. 그리고 무문관에서 수행하고 계세요. 국적도 없는데 도망 나오기만 했지 자기가 어느 소속도 없어요. 초청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셔서 이분들께 여기 와서 그 정말로 오로지 5, 6살서부터 절에서 수행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보리심과 자비심을 익히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공향이나 또 그 네팔 어린이들 가사나 학용품 이런 것도 보시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 같습니다. 네.